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노아가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지만 각각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이제 함은 그 모습을 보고 나와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들추고 또 형제들에게 이렇게 아버지를 비방하는가 하면 그 모습을 보고 셈은 이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보지 않으려고 이제 등을 돌아서서 들어가서 허물을 덮어드리게 되고 셈과 야벳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뒤따르는 그 노아의 그 축복과 저주가 인류의 역사를 가르고 후손들의 운명을 다 이렇게 바꾸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노아가 함을 축복했을 때에 함의 아들인 그 가나안이 저주를 받게 되고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참으로 은혜 속에 살지 못하고 저주받은 그러한 생애들을 살게 되어지고, 물론 예수님 때 와서야 다 이 저주가 풀리고 모든 그 형벌이 풀렸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그 비극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고 그 셈과 야벳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된 것을 그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 통해서 모세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야말로 셈의 장막에 거하는 자마다 복을 받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어진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무색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노아는 반드시 이제 셈과 야벳이 복을 받고 함이 그 가나안의 바로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함의 후손들 이제 가나안의 후손들 힘으로 그 자손들이 그 세상에서 도시를 이루고 나라를 세우고 세상을 좌지우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상한 일이죠. 노아가 바로 함을 저주했는데 함의 후손들이 세상에서는 너무나 잘 되는 거예요. 셈과 야벳의 후손들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이렇게 조용하게 한쪽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만 보면 이 노아의 축복과 저주가 무색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가 살아계시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길게 내다봐요. 그 순간에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시간이 지나가면서 함의 후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셈의 야벳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서 인류 역사의 구속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의 축복이 바로 후손들이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셈과 야벳과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복을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 함의 후손들이 이제 신할 평지에서 자리를 잡고 도시를 만들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니므롯 영벌이 나와서 이 니므롯을 중심으로 한 이제 강력한 바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도시가 형성이 되어지고 바벨탑을 짓게 되다 하나님의 또 심판을 받게 돼서 이제 그 각각 언어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 그 일이 중단이 되고 세계로 흩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사랑하는 성도들, 바벨탑의 교훈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겨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하나님 복된 생애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 성령보다 앞서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1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산에 머문 그 방주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나와서 동쪽으로 가게 됩니다. 신할 평지를 만나고 그래서 니므롯의 자손들이 이제 바벨을 그 탑을 쌓으면서 지나게 되어질 때에 그때 그들이 거기에서
이제 세력이 형성이 되어지니까 어떤 생각을 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대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를 따라서 살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주재앙을 하면서 주관을 하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그러면서 높은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흩어지지 말자. 그러면서 이제 그 도시를 형성하고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람들은요, 이제 살아가다가 보면 조금만 여유가 있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요, 항상 이런 생각을 해요. 항상 이제 바벨탑을 쌓으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면 성경을 보면은요, 늘 자기 생각, 자기 환경, 자기 여러 가지 여건을 생각하고 조금만 형편났고 환경이 나아지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외면하고 자기 주장. 오늘 이 성경에도 보니까 이 바벨탑을 쌓았던 이 니므롯과 그 함의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들의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키고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는 자기 주장을 펼칩니다. 자기 주장. 그 두 번째로는 오늘 이제 이 그 니므롯의 그 백성들이 무슨 생각하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당연하게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누구의 생각? 자기 생각대로. 그러면서 성과 탑을 이렇게 쌓아갑니다. 뿐만이 아니라 저들은 자기들의 힘을 의지해서 이렇게 세상을 헤쳐나가고 살아나가고 하나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벽돌을 당시에 지을 수 있는 것은요, 굉장한 그 힘으로 생각을 했어요. 지혜로 생각, 과학으로 생각했어요. 유목민 그들이 이제 그 벽돌을 짓고 집을 짓고 성을 쌓고 막 그 축대를 쌓고 그리고 도시를 만들어가는 이러한 힘이 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니까, 눈으로 보니까 막 대단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보니까 자기들이 대단한 줄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국은 자기들이 세력을 보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벗어.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도 어떻게 합니까? 내가 힘이 있다 생각하면 부모로부터 가슴 안 받을래. 응?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고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이제 첫째로는 이 니므롯과 그 백성들이 우리가 사람은 사용하는 언어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주체가 누군지 알죠. 주체가. 우리가 보통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데 주어가 있어. 1인칭 나라고 하는 주어가, 2인칭 당신이라고 하는 주어, 3인칭 우리가 그것이라고 하는 그런 주어가, 이것저것 그것이라고 하는 주어가 있어. 그래서 사람들은요, 뭘 중요하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주어를 많이 사용해요. 내가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잘하면 내가 보고 만들어 살기 쉬워. 지 생각이 완전히 절대적으로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 또 당신이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물질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사람. 정작 우리가 정말 주어로 생각하고 우리가 늘 사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하나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늘 일상에서 주어를 무엇을 많이 쓰는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관찰해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가 있고,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앞서지 말고 성령보다 뒤처지지 말고 늘 성령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생각에 여러분들이 건강할 때, 물질이 있을 때, 뭐 사람들에게 인기 있을 때, 힘이 있다고 생각할 때 뭘 할 수 있는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이 물을 먹은 진흙과 같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사실을 알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주관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기와 투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려요. 더군다나 좋은 것을 가지고 뜻을 이제 마음이 연해져서 의기투합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악을 도모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일을 하고 세상을 따라가는 일에 의기투합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세우기 바랍니다.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번째로는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바벨탑을, 나를 위해 바벨탑을 쌓으면은요, 그 바벨탑이 반드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신할 병제들이 흙으로 집을 짓고 도시를 건물을 짓고 바벨탑을 쌓는데,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이 하늘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원뜻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바벨탑이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단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는 목적은 바로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를 흩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인본적인 목적이 있어요. 그리고나 하나님을 대적,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여가는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벨탑을 쌓을 때에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자기의 그 뜻을 이렇게 세상에 우세하게 남기고자 그렇게 벽돌을 쌓는데, 그 학자들이 이야기하면 벽돌에 뭐라 하면 자기 이름을 넣는데, 그래서 자기 이름을 더 높이 해서 제일 누가 더 높아서 그렇게 이제 경쟁적으로 탑을 쌓아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안전을 위해서 살아요. 바벨탑을 쌓는 목적 중에 하나가 뭐 자기 이름을 내고 또 자기들이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그래서 자기가 후세에도 이름을 남기려고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 안전하게 하기 위해 자기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아요. 바벨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해서 쌓는지, 그것이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건 바벨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벽돌, 하나님 주신 죄를 가지고 만든 벽돌들을 가지고, 모든 죄를 가지고 건강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축복이 되는. 사람들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돈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운동을 가지고 뭐 그렇게 살아가면 살아가죠. 그러나 자기를 위해서 쌓는 건요, 어느 한순간에 무너져.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은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여러분 영원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드리는 달란트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지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들여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 30배, 60배, 1000배, 10,000배로 거두지만, 내가 지혜 있다고 생각,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요,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일이, 한순간 무너지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개인이든 국가든 우리가 그 어느 사회, 세상이든 역사를 보면은요, 다 역사 속에 다 반복되는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현실 충성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주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리가 혼잡한 언어가 이렇게 되어지고 그리고 흩어지는 하나님 말씀들 흩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곧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여 하게 하셨습니다. 이 언어가요 바벨탑이 무너지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벨탑을 짓지 못하고 흩어진 이유가 언어가 말이 바로 갑자기 막 사방쳐 갈래 여러 가지 막 흩어지는. 전에는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언어가 다 하나였었어요. 다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아담 때로부터 쭉 내려와서 노아의 시대까지 다른 외국어라는 게 없어요. 다 똑같은 말을 사용했어요. 그런데 이 바벨탑 사건으로 무엇이 생겼어요? 언어가 다 갈라지게 됐어요. 갈라지게. 그래서 이 언어는 원래 뿌리가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이제 구조학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언어 구조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언어 구조학을 이렇게 공부하다가 보면은 마치 이 말이 무엇과 같으냐면 나무와 같아요. 뿌리는 다 하나인데 이 뿌리가 잘 자라나서 전부 다 이제 뭐 이 서구어도 되고 동양어도 되고 또 이렇게 중동어도 되고 이렇게 해갖고 다 갈라졌어요. 그래서 전부 다 이렇게 그 나라 말들을 조사해서 이건 어디에서 나온 말인가를 추적해가지고 이렇게 그 출처와 그 근거를 밝히는 것이 바로 언어 구조학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학문에 의하면은 뿌리가 얼마나 성경적. 그러니까 언어는 하나님께서 아담 이래로 사용하는 언어가 하나였었는데 바벨탑 그 사건으로 인해 갖고 언어가 다 갈라지게 돼.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우리가 영어 배울 필요도 없고 프랑스어 말 배울 필요도 없고. 근데 바벨탑 사건도 다 갈라지게 되어졌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말을 갈라놓으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서로 사고가 생기죠. 갈등이 생기겠죠. 야 여기 벽돌 한 장 올려보내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벽돌 한 장 내려보내라고 그러고 위에서 막 이게 벽돌을 던지면은 밑에 있던 사람 말 사고도 나고 말이지. 뭐 말이 혼선이 막 엇갈리게 서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막 분쟁이 생기고 그러다가 보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거 바벨탑 못 짓겠다 전부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육신을 위해서 자기 바벨탑을 쌓고 살면은요 나중에는 어떻게 처음에는 저들이 마음이 아파하고 뜻이 앞해져 가지고 서로 무슨 뭐 정말 악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둘도 없는 친구처럼 의리를 지키고 막 조폭처럼 그렇게 평생 갈 것 같아도 가다가 보면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면 서로 갈라놔요. 마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 갈라지게 돼. 마음이 갈라지게. 악한 일을 더 이상 못하게 그 사람이 심판받고 하나님 앞에 멸망 다 하나님의 마음을 갈라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갈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말이 안 통하게 돼요. 같은 말을 쓰는데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지 않고 말귀를 못 알아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요.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고 교만하고 생각하고 자기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관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음이 상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제 경륜이 있으니까 총회장하고 총회를 돌아본 경륜이 있으니까 우리 여기도 총회에서 재판위원으로 이제 이렇게 목사님 일을 교회당을 섬길 수 있도록 뭐 5,000개 교회 중 별의별 사건이 다 올라. 그런 이제 쭉 이야기를 듣기 다 이제 전 목사님들도
때로는 면직도 하고 장로들도 제명하고 집사일까요?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기 전에 이제 조정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재판에 올라오지 않게 화해를 시키기 위해서 조절위원회. 아무튼 목사님이 우리 여의도 측 이제 우청교회 2명 중에 1명으로 이렇게 그 대표를 이제 조정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조정을 하는데 지방에도 문제가 목사님들도 문제가 막 올라와요. 그러면은 뭐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저 사람이 잘못했다. 저 사람이. 그러면서 서류를 이만큼 갖고 와요. 그러면서 그걸 보여주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걸 증명하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단을 들었죠. 재판하는 자리가 아니고 조절하는 자리인데 그런 걸 왜 갖고 어떻게 하든지 서로 양보하고 서로 뜻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하나가 되고 또 부득이하면 이 지방회가 이렇게 좀 분지방할 규모가 되면 분지방도 해서 서로 화목하게 지내야지. 교회 와가지고 절총회 와가지고 무슨 일이냐고 야단을 치면 수월해져서 달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재판으로 조절을 이렇게 해주고 마무리를 한 일들이 있어. 목사님들 자기 생각이 옳은 걸 증명하려고.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나 교회나 또 우리가 친구들과 이웃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생각이 옳다는 걸 증명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리고 심판을 요구하는 사람. 지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얼마나 무서운 생각. 자기가 심판자야, 자기가 하나님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직장에 문제가 사회 문제 생기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고 세상에서 문제가 생기고 우리 사회가 시끄러운 문제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준이 돼가지고 저 사람이 옳고 저 사람이 나쁜 사람 만드는 이게 지금 현재 세상의 풍조가 돼버려가지고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려 셈과 야벳의 모습처럼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그 2000년 전 하나님을 예수님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성령 받을 때까지 와서 성령을 받고 났더니 어떤 일이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불같이 임하게 되었죠.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불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시대가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 두 번째는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람 같은 성령이 임하게 되어죠. 그리고 정말 특이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때에 사람들이 무엇을 받습니까? 성령을 받아요. 믿으시면 아멘. 방언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막 자기가 배워보지도 못한 말을 막 하게 되고 또 그 들어보지도 못한 말을 다 이해하게 되는 신기한 일이 성령을 받는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요. 다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게 됩니다. 생각이 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뜻이 통하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령 받고 은혜를 받으면은요 서로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이해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축복받은 삶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지 못하고 우리가 자기 아집과 고집에 붙들리고 거기에다가 마귀에게 쓰임까지 받게 되어지면은요 다 단절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다 잘라져. 내 생각과 틀린 것 다 틀리기 때문에
나중에는 자기 혼자 외딴 섬에 고립이 돼요. 가정에서도 고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회복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기다려주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많이 들어주는 사람, 그래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지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침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의 교훈을 우리가 꼭 잊어서는 안 돼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바벨탑의 교훈을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형통한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